오늘은 복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요소수 사태가 한 2주 정도 지금 심각한 나라 전체 위기가 되었는데요. 국가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호주에서도 이걸 들여와야 되고, 막 중국에서도 이걸 막 물건을 받으려고 계약을 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냐, 저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경유 저감 장치에서 이 요소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차가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기름을 결국은 이제 좋은 배기 중에 이제 내보내려면 요소수라는 이 장치를 요소수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질소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요소수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정말 꼭 경유 저감 장치를 달았던 DPF를 달았던 차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수였습니다. 안 보였어요. 잘 몰랐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요소수를 좀 검색을 하다가 요소수와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건 보이지 않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소수가 없으면 멈추게 되는 것처럼 차가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보였던 요소수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기도라는 영역이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동안 복음에 대한 주제를 나누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거의 기도로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하고 바라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월 초파일만 해도 절에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소원들을 보면 교회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없이 하는 기도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복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인데요.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2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뒤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건데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수준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이게 지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건 실제잖아요. 이건 정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컵을 들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이게 컵이 저라고 하면 이 컵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만큼 일할 수 있습니까? 이 컵에 담기는 물이 능력이라고 하면 얼마큼 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컵에 담긴 만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면 내 그릇만큼
내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자, 이렇게 컵에다가 능력을 담아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가 뚫려 있다고 하면, 여기 밑에가 뚫려 있다고 하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쏟아지는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뭐 은혜라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얼마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밑에가 뚫려 있다고 하면, 예? 무한대. 예, 장로님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컵 수준에서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면 이 수준의 일밖에 못 하는데, 제가 그냥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통로가 돼서 이게 컵이 뚫려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 노트를 쓰셨거든요. 매일매일. 통로가 되신 거예요. 통로. 고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다라는 시편 말씀을 붙들고 고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이들을 먹이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조지 뮬러가 그 뚫린 컵의 원리로 마음껏 하나님의 이 통로로 마음껏 2,000명까지 고아들을 정부의 지원 없이, 누군가의 후원 없이 오직 기도로만 2,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릇에 담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직접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파이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시는 주체도, 일을 시행하는 주체도 주님이 되는 겁니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여러 교회 보면 이런 거 막 현수막으로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할렐루야. 워널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사람의 어떤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 그냥 누가 봐도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일. 우리가 저 북녘 땅에, 저 북쪽 동네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빌리 목요일마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양정교회에서 모여서 이 전라북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다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땅 가운데 접경 지역에, 중국에, 또 북한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워널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전주 주빌리 총무를 섬기면서 강사님을 섭외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설교 본문도 잡고 그분들 의전하고 이런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신기한 건, 북한 사역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비행기에서 갑자기 북한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막 기도하게 하셔갖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강사님도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막 북쪽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러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이끌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교회 사역은, 주님의 일은 우리의 어떤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지 않았던 영혼이 와서, 혹은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일은요, 이건 영적인 일이고 이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관이 바뀌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을 간다, 나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이 결정이 있기까지는요, 수없는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헌신으로 일어난 일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 사단과 이 주님 편에서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생명 건 기도, 부모나 혹은 자녀, 친인척 간에 목숨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그러니까 뭐 교회가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됐지라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원월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냥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와, 이건 하나님 수준의 일이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원월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 신약 115페이지인데요. 요거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많은 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쭉 역사,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무리였습니다. 종교 개혁 때도 이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생 선교 운동을 할 때, 그 대학생 선교 운동으로 그 지푸라기 기도회라고 하는데, 비 오는 날 갑자기 이제 지푸라기 건초더미로 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 모임이 4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기도 모임이 전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이었는데, 여러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29절 말씀 보면,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발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근데 고민은 되죠. 저녁 메뉴 뭐 해야 되나,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또 뭐 해야 되나.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적은 무리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죠?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구하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님의 사연이 딱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준비하고 다시 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20시간에서 30시간을 이 설교로 씨름을 하고 기도하고 또 예화를 찾고 막 이렇게 하는데, 라디오에서 김동수 회장님의 이야기가 딱 들려왔을 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 이거를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도자기가 194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창업주는 아니고 그 아버지가 창업주인데, 김동수 회장님이 1969년에 청주에서 조그만 도자기 공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도자기가 1969년에 청주 공장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직원들이요, 이 가마가, 지금 화재가 일어나서 가마가 터지면, 유일한 가마인데 이거 터지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너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 불을 끌려고 가마 위로 올라가고 자기 옷으로 막 이 불을 막 불길을 잡고 막 이러니까, 이 백토가 옆에 있었는데, 도자기를 굽는 백토가 있었는데, 백토는 너무 비싸니까 백토를 뿌릴 수는 없고 직원들이 막 안절부절해서 막 자기 몸을 막 희생을 하면서 막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김동수 회장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이거를 끌려고 막 하는 이 헌신을 보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걸 보면서 김동수 회장님이 그냥 백도 뿌려, 백도 그냥 비싸지만 백도 그냥 뿌리라고. 불 꺼야 되니까, 불을 먼저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회장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백토를 뿌리면서 화재를 진압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도자기 그 가마가 화재로 소실되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직원들이.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김동수 회장님이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 한국도자기 직원들을 절대 자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1969년도에 하시고, 그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IMF 때 한번 이 위기가 있었고 70년대에 한번 또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한 명도 자르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지금은 80개국을 수출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회장님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기 직원인데, 회사 직원인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갈까, 어떻게 하면 회사 물건을 잘 이렇게 자기 재산을 늘릴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얄밉고 믿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직원들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 있고 내 재산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고 가정에 문제도 있고 시급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모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너무 복잡한데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걱정하고, 믿지 않는 막 일가 친척들,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탈레반 때문에 너무 큰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좀 경영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국 도자기 회장님이 직원을 보는 기쁨이 아니라, 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걱정하는 이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렇게 근무하는 직원을 보면서도 내가 평생 자르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만약에 이 그룹의, 이 온 세계의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 회장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입니다. 신약 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 시대와 가까운 사본에서는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을 수도 있었죠.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가로를 제가 쳐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빠져도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입니다. 처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랬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도의 표준이고요. 그러면 기도의 실제 내용,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내용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처음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표준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기도가 잘 생각나지 않으실 때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 자체가 복음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복음으로 거듭났다, 생명이 바뀐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존재가 바뀐 사람,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바뀐 사람은 구하는 것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인데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무엇이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존재가 바뀐 사람, 생명이 바뀐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막 마음껏 부어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너 바른 거 구했구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내 소원을 막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내용이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막 은사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자꾸 이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능력 받아서 내가 뭐 사용하고 싶고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이거를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려면 이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실제가 돼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저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았을 때 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님의 자격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세요. 당당하게. 주님,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저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5년이 걸려도 3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설교할 때요? 언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요? 저도 어저께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1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세보니까 19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아마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이 교회 나올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거겠죠.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는데, 눈물로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했는데 그 자녀랄지 아니면 그분이 은혜 받아서 변화될 때 아마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보통 목회자들의 그런 행복할 때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최복순 집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맛있는 거 먹을 때일까요? 아내가 맛있는 밥을 막 차려줄 때 제일 행복할까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나는 제일 행복하지? 언제 막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걸 느끼나 잔잔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더라고요. 설교할 때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할 때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아침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한 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성도님들 많지 않아서 20-30분이면 다 신방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런데 그때 때로는 어느 분도 기도하는데 같이 막 가슴이 아프고 어떤 소식을 들어서 사업의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제가 막 애통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니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많이 갔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집사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니었네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나?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그런데 왜 그때 행복할까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나?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막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분하고 통화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먼저 걱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연락해 준 게 처음이라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울컥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이정현 집사님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계속 갖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고 자녀들, 손주들 이름까지 적어주세요. 뒤에 용지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 아침마다 저녁마다 손주들 위해서, 손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최은혜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이름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게 아들의 이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원월드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뜻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신약 174페이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냥 우리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복음과 좋은데 복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지금 멈춰 있거나 지금 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 있거나 잘 안 되거나 할 때는요,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출발이 복음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중국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내가 원월드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이런 감격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이 복음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출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라고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일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에 대한 걱정,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의 열매는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편에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미 결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쓰시면 돼요. 그냥 청구하시면 돼요. 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뭐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전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기 공사할 때 전기 공사를 다 했거든요. 여기도 지금 십자가에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들어오도록 다 준비해놨는데 저기서 스위치를 키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 기도는 저 스위치 키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에서 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위치만 올리면 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만 무릎 꿇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분주한 삶 가운데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3분, 5분, 1분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도 크리스찬들이 바빠서. 여러분 전기와 똑같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스위치만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스위치 맡기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셨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서 네가 기도해서 일을 했어. 우리에게 같이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이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다 하시면 되는데 인간에게 기도라는 영역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네가 기도하니까 일을 한 거야. 가령 이런 거죠. 이삿짐을 나르는데 3살짜리 하진이보다 어린 애가 이모, 삼촌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얘가 박스 도와주는 거 불편해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아이고 우리 하진이 아이고 하고 같이 나르면 제가 허리를 숙여서 그걸 무거운 걸 같이 들어야 돼. 하진이 높이에. 그래서 날랐는데 이제 여기까지 날랐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진이가 도와줘서 이거 삼촌이 목사님이 쉽게 날랐네. 쉽지 않았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이와 같아요. 네가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야. 사실 하나님 더 힘드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불편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야. 네가 기도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은 거야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지극히 충성된 종아 그러잖아요. 네가 적은 곳에 충성했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게 구하라. 8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가 뭘 구해야겠습니까? 우리 탈북 사역 그리고 다문화 사역 그리고 이 모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줬던 니카라가 선교사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아들 된 우리가 구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시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냐면 9절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그 한국 도자기 철장으로 깨트리면 얼마나 쉽게 깨집니까? 그러니까 이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박살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쉬운 일인데 기도하면 이게 쉽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박살나고 사단의 머리채 잡혀 있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은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쉬지 말고 좀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뎌지고 삶이 팍팍해지고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 그러니까 일주일도 아니야. 3일만 기도 안 해보고 그냥 육신대로 살면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죄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죄이니까. 그리고 기도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거장이었던 E.M. 바운즈는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란 성도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수십 번 읽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제가. 여러분 기도란 이 역사는요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그냥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기도하면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거장이었던 이에 마운드는요 역사란 이 역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운명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월드 교회 역사는요 이제 8년이 됐지만 9년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이제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원월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열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특권을 원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특권을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이제 무릎 꿇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삶을 시작할 때, 삶을 마무리할 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업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한 달이 걸려도 2달이 걸려도 1년이 걸려도 기도해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